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또 뉴시티 교리 문답 벌써 20문제인데 수련회 마치고 우리 셀리더들 저도 늦었어요.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바로 갔다 오고 그래서 셀리더 성경 공부를 좀 늦었지만 그래도 영상을 좀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작을 하게 됐어요. 자, 이제 보시면 20문인데 이 뉴시티 교리 문답이 1년 코스예요. 그래서 이제 52회인가 53회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52회까지 되어 있는데 20문까지가 1부예요, 1부. 그래서 그 뉴시티 교리 문답을 보면 여태까지 이제 20문까지 한 내용들이 뭐냐면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 창조와 타락 율법 이제 이런 부분을 했고 이제 2부가 되면 21문부터는 뭐가 되느냐? 이제 성자 하나님 구속 은혜. 당연히 3부가 되면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성령 하나님과 회복과 성화 이런 부분들을 다루겠죠. 이제 2부로 넘어가기 전에 1부를 이제 2부로 넘어가면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좀 포문을 여는 우리의 구속자가 누구신지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2부로 들어가게 되는 1부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20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어느 지점에 왔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죄에 대해서 하나님 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그 공의를 구속자를 세우셔서 구속이라는 건 이제 다시 사는 거죠. 어떤 죄값을 지고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하다, 뭐 가알 이런 원어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번 주에는 그러면 그 구속자가 누군데 이제 이런 의미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구속자가 누군지 아는데 구속자가 누군데 하나님이 그의 공의를 시행하시고 그의 사랑을 나타내 보셔서 우리를 사서 대가를 지불해서 용서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신데 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오늘 찾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누구? 이게 질문이에요. 후. 성경의 후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유일한 구속자. 유일하다. 둘, 셋, 넷 이렇게 있지 않다. 유일하다. 그 구속자는 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 셀리더는 다시 설명하면 주님이라는 건 우리가 퀴리오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을 말하는 거고 예수는 이름이에요. 이름. 제 이름이 이건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는 그 당시 유대인의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만요. 길 가다가 예수 그럼 막 여러 사람 뒤돌아봤다 보았을 거라고. 그만큼 이제 흔한 이름인데 그리스도가 이제 직분이에요. 제가 이건희 목사 그럴 때 이 목사라는 것은 성도를 돌보는 일들 하는 어떤 직분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구원자, 왕, 선지자, 제사장,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구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라고 표명을 하는데 이제 오늘 볼 거는 이거예요. 왜 유일하냐? 왜 예수님이 유일하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설명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에서 잠깐 이번 정리하면서 다루겠구나. 그 종교다원주의에서 잠깐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올해 초반에도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지 않냐?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고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옳은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배타적은 아니죠. 다른 게 없는데 이 길로만 갈 수 있어. 야, 그 길로 가야 돼. 그렇게 말한다고 그걸 배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증명해? 그러면 왜 그 길밖에 없는데 이걸 이제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라는 분의 신분과 예수라는 분의 그 사역에 있어서의 유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굉장히 독특한 신분을 가지신 분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더 볼 거예요. 왜 이렇게 되셔야 하는지는 더 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오늘 표현해. 이게 그리스도의 독특한 신분입니다. 자,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런 분은 없어요. 그냥 사람이면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그런 존재는 없죠. 그 신분의 독특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형벌을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의 독특함이에요. 그분처럼 예, 왕이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다? 여러분 종교의 지도자 중에 그런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다 오히려 호의호식하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다가 멋지게 가죠. 혹은 열심히 일해서 자기의 덕을 쌓기에 급급하죠. 그런 사람이 죄를 대신 질 수 있고 형벌을 대신 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훌륭한 사람이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불교가 나쁜 철학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철학이죠. 그러나 어떤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은 없는 거죠. 형벌을 대신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신분, 그분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다. 이제 이걸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표현으로는 신성과 인성을 신성을 가지신 분이 인성을 취하셨다. 그래서 양성교리라고 그래요. 양성. 두 가지 본성을 가지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죄의 형벌을 감당하셨다. 이건 이제 구속이죠, 구속. 그분이 하신 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가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받을 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칭의거든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속자가 되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왜 그분이 유일하냐? 그분이 누구길래?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신 분. 그리고 그분은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신 분.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어떤 신분과 그 사역에 있어서 그분의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종교다원주의는 다양한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가설입니다. 예수도 구원의 길 중에 하나고 다른 종교, 철학,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뭐죠? 제가 뭐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여러분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 편협하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막 다른 것도 없어?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다. 자, 이제 볼게요. 그러면 먼저 유일한 구속자 예수님이 왜 유일한 구속자냐?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자, 이게 참 요래 이제 이거는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굉장히 좀 의미 있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가면 여호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건 계속 살펴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한 분이시다 이런 표현.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속자가 되는 걸 여기서 표현하는데 이런 표현 있죠. 사람이신 그리스도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아니 뭐 사람이면 어떻고 뭐 하나님이면 어떻고 뭐
그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왜 이래야 되는지는 나중에 다룰 거예요. 이건 완전한 구원자로서의 조건이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어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구원자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좀 살펴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는가.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정말 예수님이 란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있었나? 이런 거. 그다음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많은 반대 의견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가연설이에요. 들어보셨어요? 가연설? 영지주의라는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들이 야 어떻게 그들은 항상 그 육체는 더러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를 못한 거예요. 나스틱이라고 하는 영주의.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사람의 몸에 들어왔다. 혹은 잠깐 하나님이 사람처럼 보였다. 가현설. 가짜로 보였다. 가짜로 나타났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몇 번입니까? 2번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빌려 잠깐 그의 몸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다. 혹은 사람의 몸을 빌린 건 아니지만 사람처럼 잠깐 보였다. 헛것이 보였다. 요한 2서 1장 7절이에요. 요한 사도가 그런 가연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 이단을 타겟으로 해서 이런 말씀을 하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말씀.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오시긴 오셨지. 근데 사람이 된 건 아니야.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뭐 이런 거 예수님 가상의 인물이다. 이건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다룰 주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뭐 아닌 게 너무 분명하니까.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도 약간 언급하겠지만 세상의 많은 학자들도 로마 시대에 예수라는 사람들을 믿었던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따랐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계셨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분명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그렇게 많이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요즘도 많이 있다는 건 사실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실제 사람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은 뭐냐면요. 이게 진짜 사람이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그 생명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명의 말씀은 항상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들은 바요. 자, 우리가 함께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이거예요. 자, 눈으로 본 바, 내가 직접 본 분이다. 그 다음에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 우리 같이 다니면서 그냥 만지면서 다녔어. 그분과 함께 먹었어. 그러니까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야. 사람으로 오셨어. 제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다룰게요. 그래서 이렇게도 믿는 사람들, 예수님 이 땅에 살아계시는 실제 있었던 훌륭한 인물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8장 57절은 야,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너 50도 못 됐는데 막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죄목이 뭐예요? 자칭 그리스도. 이거 아니에요? 사람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죄명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신앙에서 본질적으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
그럼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구속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좋은 사람이지 뭐. 부활했다는데 나 거기까지는 못 믿겠고 그 순간에 우리는 사실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아직 아닐 수 있죠. 이제 그 길로 가는 길일 수는 있지만 제가 지금 아니라고 해서 영원히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만 머물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이제 진행 중인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유일한 구속자냐?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시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죄의 형벌을 직접 감당하신 유일한 구속자. 예, 요거를 설명한 거예요. 자, 요거 다시 보겠지만 전까지 본 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다. 이걸 본 거고 그 다음에 볼 거는 죄의 형벌을 직접 감당하시다. 이게 두 번째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직접 감당하신 유일한 구속자이신데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 근데 뭐 이게 십자가죠.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설교를 통해서 뭘 말씀드릴 거냐면 그 예수님의 형벌 받으심에 대한 예표가 구약에 너무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런 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실 것이다. 물론 설교 시간에서는 제가 이제 이 중에서 노아의 방주와 광야에서 모세가 장대에 달아 높이 든 놋뱀에 관한 예를 들 거고요. 열정 어린 양이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을 받는 종은 실제 설교 시간에 아마 언급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에 대한 형벌을 그가 대신 지신 거예요. 대속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제가 설교 시간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대속의 개념. 누군가가 대신 형벌 받는다. 이게 그에게 너무 많이 나타났던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 형벌받아 죽어요. 그러나 그에게 피하는 자는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죠. 세상은 형벌받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을 얻어요.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번 주에는 주로 3번을 주로 많이 할 거예요. 설명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광야 길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고 우리 죽이려고 데려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세요. 너희는 죽어 마땅한 존재다. 사실은 너희는 내 심판 가운데 이미 없어져야 할 존재다. 이걸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불뱀을 보내세요. 광야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기도하죠.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때 모세에게 아주 독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회개했으니까 됐다. 이제 불뱀 다 죽여줄게. 그러지 않고 모세에게 노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불뱀을 네가 만들어라. 이제 모세가 노스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이렇게 듭니다. 하나님이 쳐다보면 산다. 이상한 요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진짜 뱀에 물린 자마다 심판 가운데 죽어가는데 봄은 살아요. 봄은 살아요. 너무 좀 이상한 예표죠. 예수님이 이거를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거기 예표되어 있는 거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은 야, 여기 너희를 대신해서 어떤 존재가 진짜 처참하게 죽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장대에 높이 단다. 나무에 높이 단다. 이거는 저주받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룻기에 나와요. 룻기. 근데 이 하만이 어떻게 죽죠? 장대에 높이 달려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저주받은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에도 예를 들면 신명기 21장 23절 같은 데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지금. 어떤 존재가. 그래서 너네가 죽어야 되는데 이 존재가 죽임을 대신 당했다.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너희는 산다는 메시지가 여기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참 저는 이제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이게 1500여 년, 1400년이라고도 하고 1500년, 뭐 1600년이라고도 하고 그 오랜 기간 쓰여진 이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일관적으로 예언되어 있고 성취되는지 참 놀라울 뿐입니다. 어쨌든 누군가 대신 형벌을 받는다는 개념이 계속 나와요. 6월절 마찬가지죠.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다. 이사야 53장 뭐 아까도 말씀드렸고 대속죄일도 마찬가지고. 속죄라는 개념이 계속 나와요. 대신 형벌 받는다. 여러분 주제는 이거예요. 왜 유일한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분이 계셔요? 그럴 만한 자격이나 있어요? 누가? 뭐 지금 뭐 어떤 뭐 자기가 한때는 예수가 구속자였지만 지금은 내가 구속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만희시잖아요. 뭐 그분이 어떻게 그 사람이 아니 어떻게 구속자가 될 수 있겠어요? 유일한 구속자. 왜 우리는 예수를 유일한 구속자라는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볼 겁니다. 그래서 마치면서 여러분 유일한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분 안에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직접 감당하셨고 다른 구속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잘 또 셀 모임을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